역사의 기록, 말씀과 기도. Audiobook, Part 3, The Second Chapter. 자기를 점검하며 옛것을 장사 지내고 깨끗하게 하여라. 죽은 생각과 행실을 아예 장사 지내서 없애버려라. 하루는 선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시인하며 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하시면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했다. 그때 순간 한 장면이 보이기를 비닐에 든 작은 스티로폼 상자 6-7개가 선생 옆 한쪽에 쌓여 있었다. 이게 뭐지? 하고 슬쩍 보니 화장한 시체에 재가 담겨 있는 상자들이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와 같이 장사 지내라 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옛것, 죽은 것을 장사 지내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깊이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니 내가 걱정했던 문제들이 다 죽고 화장하여 재가 되었다. 또한 기도함으로 깊은 말씀을 받아 전하니 그에 따라 모두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죽어 있는 것들 각자의 모순이나 게으름도 장사 지내게 되었다.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휴거의 첫사랑도 창조 목적의 가치도 다시 살리게 되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중심하고 사니 버려야 할 옛것들이 죽었다. 이제 완전히 장사를 지내라.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하여라. 하셨다. 그리고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나 성령이 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 하셨다. 사람이 죽었으면 그 후에는 반드시 시체를 땅에 묻어야 되듯이 저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기의 옛것, 곧 그릇된 생각과 행실이 죽었다면 그 다음에는 아예 장사 지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다. 그릇된 생각과 행실이 죽었는데 장사 지내지 않으면 마치 죽은 시체를 가지고 사는 것과 같다. 죽은 생각과 행실을 깨끗하게 장사 지내야 지금 부활의 때를 살 수 있다. 고로 하나님은 선생 먼저 깨닫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죽은 시체를 땅에 묻거나 화장해서 장례를 치르듯이 그릇된 생각과 행실도 아주 없애버려라. 하셨다. 저마다 자기를 점검하고 근본 문제를 찾아서 깨끗하게 하여라. 하루는 비가 오는 새벽이었다. 월명동에 작품성이 있는 나무가 있으면 잘 만들어서 하나님 폭포 위에 정자를 빛나게 해야겠다. 하고 가서 살펴보는데 그곳에는 작품성이 있는 나무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작품 나무를 만드는 것은 여기서 끝이구나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야심작으로 갔다. 야심작을 둘러보니 야심작돌 앞에 15년 이상 기르고 가꾼 잡목들이 야심작을 가리고 있어서 잘라냈다. 또 하나님 의자를 아름답게 하려고 주변에 심어 놓았던 영산홍 꽃나무와 주목나무들이 자라 지저분해 보여서 잎과 가지들을 잘라냈다. 이렇게 주변 나무들을 모두 청소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의자를 가리고 있었다. 선생은 성령님께 말하기를 나무를 모두 베어 없애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곳을 깨끗하게 할 수 없겠습니다. 하니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곳을 모두 청소하여 깨끗하게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즉시 관리자와 일하는 자들을 불러 24년 동안 기른 꽃나무와 주목나무들을 잘라 없애고 깨끗이 청소한 후 흰 자갈을 깔아 놓았다. 그리고 베어 없애버린 꽃나무 대신 화분을 놓아 단장하고 베어버린 잡목들 대신 소나무 분재를 놓아 단장했다. 하나님 보좌 옆에 꽃과 나무를 놓되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단장하여 더 아름답게 한 것이다. 이같이 단장해 놓으니 정말 깨끗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 진작 이같이 깨끗하게 해놓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심작 백보좌를 깨끗이 하듯이 마음과 행실도 깨끗하게 하여라.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나의 보좌를 더 아름답게 하려고 심어 놓았던 꽃과 나무들이 이제는 커서 그 가지가 돌들을 가리고 꽃이 피고 지고 썩어서 떨어지니 오히려 해가 된다. 전에는 보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심어야 했지만 이제는 커서 보좌를 가리니 모두 잘라 없애야 된다. 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드리고 위해 드리고 잘한다고 한 것들 중에 마음과 정신을 온전하게 하지 않고 행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해가 되게 한 것들이 있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는 실체 계시를 보여주시며 선생을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이 저마다 근본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와 함께 사신다. 자기 모순은 자기가 깨닫고 고쳐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절대적으로 깨끗한 존재자이시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황금성 천국은 육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서 그로 인해 영이 깨끗해져야 갈 수 있는 나라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했다. 이는 깨끗해야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된다는 말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가는 방법은 깨끗함이다. 깨끗함은 오직 깨끗함과 일체된다. 고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점검하며 자기 모순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 정신, 생각, 행실을 흠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저마다 장사 지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안다. 게으른 습관, 육적으로 흐르는 생각, 혈기, 교만, 자기 주관, 말씀에서 벗어난 그릇된 인식, 불의한 생각과 행실,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살던 옛것들을 모두 장사 지내듯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모두 장사 지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주관적인 생각은 자기가 장사 지내야 된다.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하여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여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자라야 자기 운명을 좋게 뒤바꿀 수 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 죽은 교리를 장사 지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명자를 통해 주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살아나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신다. 깨끗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 세계를 이룬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다. 신랑 되신 성삼위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꺼리는 것들을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들이 되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저마다 장사 지낸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며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뤄주시고 사랑 휴거 역사를 이뤄 천년 혼인잔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 지금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깨끗하게 할 때다. 배우면서 행해야 할 때가 있고 행한 것들을 점검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잡을 때가 있다. 월명동 야심작도 꽃나무와 주목들을 심고 가꿔야 할 때가 있고 깨끗하게 정리할 때가 있다. 하나님 보좌를 아름답게 하려고 심은 꽃나무와 주목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야심작돌과 의자돌을 덮어 본래의 형상을 가리게 되니 깨끗하게 정리했듯이 자기와 섭리사도 그러하다. 고로 이제는 자신도 섭리사도 점검하고 깨끗하게 할 것을 찾아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선생도 야심작으로 가서 야심작돌과 의자돌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도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꺼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라낼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 그러면 회개할 수도 없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 자기를 점검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깨끗하게 할 것을 깨끗하게 하고 고칠 것을 고치게 된다. 말씀과 기도로 옛것을 장사 지내고 깨끗이 하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첫째, 삼위와 예수님께서 사명자를 통해 주신 시대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해서 흠없이 깨끗게 되었나이다. 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물로 비유하기도 했다. 육신의 더러움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이다. 깨끗한 물과 같은 시대의 말씀이 우리의 뇌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흘러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저마다 꺼리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비워내면서 말씀을 따라 하나씩 실천하게 되니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 둘째,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살려면 청소를 깨끗이 하고 씻고 닦아야 하듯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살려면 매일 자신의 생각과 행실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깨끗하게 닦는 일, 곧 기도로 회개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과 생각으로 전환되고 자기의 모순과 그릇된 생각을 깨닫게 된다. 그리함으로 자기 죄를 알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며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와 같이 죄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깨끗하게 된다. 만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어 살게 된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눈먼 바리새인들아 먼저 속부터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 하셨다.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속은 곧 마음과 정신과 생각들이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했다. 각종 무지로 지은 죄는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자백하고 회개해야 근본적으로 깨끗해진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깨끗한 자의 육과 마음의 성전에 임하여 같이 살아주신다. 항상 하나님의 깨끗한 육신이 되어 살아야 생명권의 권세를 뺏기지 않고 살게 된다. 그러므로 새 시대 말씀을 듣고 구시대의 것, 자기 근성과 옛것을 자르고 회개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에 해당되는 축복을 주신다. 선생이 하나님 보좌를 단장하여 잡목은 소나무 분재로 대신하여 보좌를 가리지 않게 하고 꽃나무는 화분으로 대신하여 근본 문제를 다 없애고 깨끗하게 해놓고 보니 마음이 정말 시원하고 기쁘고 좋았다. 그리고서 운동장에 서서 야심작을 쳐다보는데 순간 의자돌 왼쪽 상단에 있는 야심작돌이 선연하게 독수리 형상으로 보이면서 신의 얼굴 형상과 겹쳐 보였다. 기쁘고 감격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찡했다. 이때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을 상징한 형상이 있어서 가져오기 불가능했던 야심작돌을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하여 이곳에 놓으셨구나 했다. 야심작돌의 형상을 보니 눈은 신의 눈 같고 부리는 독수리의 부리 같고 입은 신의 입 같아서 근엄한 신의 얼굴같이 보였다. 1998년에 야심작돌을 가져와 쌓은 후 하나님은 24년 만에 돌에 숨겨진 형상을 보이시며 이 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를 깨닫고 선생이 하나님께 묻기를 이같이 숨겨 오시다가 왜 24년이나 지난 오늘 이 깊은 사연들을 밝히셨나요?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심작은 내 자존심이 아니냐. 독수리의 자존심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이 돌의 형상을 밝혔느니라 하셨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셨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야심작을 깨끗하게 하니 하나님은 선생의 마음에 눈을 뜨고 깨닫게 하여 야심작돌이 하나님을 상징한 독수리 형상과 신의 얼굴 형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또한 사무엘하 22장 21절 말씀처럼 그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공의를 따라 우리 각자에게도 섭리사 전체에도 선물을 주시고 육과 영의 삶에 축복을 주신다. 옛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한 자에게 첫째, 하나님의 자존심을 공의로 나타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둘째, 새롭게 되는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이상세계를 보게 해주신다. 셋째,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함께 행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다. 점검과 회개, 하나님의 호령같이 듣고 꼭 행하여라. 선생이 하나님의 보좌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나서 이후에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성령 폭포 쪽에 가봤다. 그곳 역시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로 인해 근본 문제들이 보였다. 즉시 몇십 명을 불러서 5시간 동안 깨끗하게 청소하고 흰 자갈을 깔아 놓았다. 그리고 그곳에도 꽃나무 대신 깨끗한 화분을 가져다가 단장해 놓았다. 그러는 중에 비가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와 벼락이 쳤는데
골짜기가 찢어지는 듯한 큰 소리가 났다. 모두 기절하게 놀랄 정도로 큰 소리였다. 마치 하나님의 호령같이 두렵게 들렸다. 그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이 하여라. 환경도 다시 단장하고 자기 자신도 점검하여 100% 깨끗하게 단장하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 욥기서 40장 9절에서 하나님은 천둥 소리로 말씀하신다고 했듯이 이날 하나님은 천둥 번개로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천둥 번개가 치듯 고함을 치실 때는 반드시 이것만은 꼭 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섭리사 모두 자기를 점검하는 때, 깨끗하게 할 때, 회개할 기회의 때다. 각자 자르고 버려야 할 것이 있으니 자기를 점검하여 잘라내야 할 옛것들을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해야 그 공의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나타내시어 축복을 주신다. 하셨다. 옛 역사에서 나와 새 역사로 와야 하나님이 새 역사에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듯이 저마다 옛것을 장사 지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라. 역사의 기록 Words and Prayers.